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성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건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전반적인 상황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후르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하고의 좋은 관계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하는 그러한 때에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짓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전념할 수가 없어요. 성전 짓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엇이 없느냐?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때가 곧 어떤 때라고요? 성전을 지을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온 힘을 다해서 지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평화의 어떤 성전이어야 되지 전쟁에 대한 것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태평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합니다. 성전 짓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그럴 때 진짜 은혜로운 건 뭐냐면, 교인들만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런 것들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예배당을 짓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 부담부배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막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억지로, 이방인이라고 억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관계해서 나온 함께 하는 거니까. 다윗하고의 관계가 좋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하고도 이어서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짓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사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반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히람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데도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를 쭉 보면 성전을 짓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짓고요. 그 다음에 보게.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위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하고 어떻게 해요? 2달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몸 상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가 성전하는 일에 즐거이 동참하고 최고의 몸 상태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런 배경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게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뭐 이렇게 짓는다, 예배당을 마련한다 이런 거 할 때에도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봐요. 첫 번째,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시대? 태평의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감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짓는 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심전력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되게 해 놓으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이제 우리로 이제 적용하면 요즘에 건물 하나 지으려면 주변 사람들의 진정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당을 짓는데 막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이 막 중단이 되고 이러면 예배당 짓는 일이 은혜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당이 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서 그들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방해를 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사람들하고 좋은 이미지,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짓는데 막 방해하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또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 성전 예배당 짓는 일이 은혜롭지 않잖아요. 지금 예배당이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나라가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다윗 때서부터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니까
히람 왕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배경이 다 정리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전을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짓읍시다, 아니 이쪽은 좀 기다립시다, 막 이런 서로 의견에 막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차자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예배당을 지었거나 마련했거나 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 즐거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평생 못하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데 공짜로 얻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그 뭐라고 나이죠 이걸?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한 부류는 성전 짓는 일에 하고 두 부류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리고 한 달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완력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평화의 상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동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내가 그 힘이 들어도 막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게 아니라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서 2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와서 일하고 한 달 일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2달 있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이 배경적인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는 것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이렇게 갖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을 위한 그 예배당이 아니고 이웃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짓는 일의 기술사 중에 돌을 다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다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술사 중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도록만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거기에 합당한 그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그 위에서 뭐를 하느냐?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기쁘지 않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함께 그 성전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이 희생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지어오는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더 존경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어져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동참했더라도. 그러려면 그 상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갖추는 내용들이 다윗 때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솔로몬 때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해요. 몇 년 동안요? 7년. 7년 동안 짓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게 성전을 짓는 일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각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예배당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만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예배당,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합당하다, 맞다라고 그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내가 다 끌로 이렇게 해서 정으로 다듬고 그래서 세워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저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위대함을 다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그러면 예배당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배경,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의 이런 관계,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된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비웃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느 곳에 서 있는 교회든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면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